오늘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저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함께 약 7년간 사랑을 나누었던 앤드류 목사님 가정을 아프리카로 파송합니다. 그곳은 우리 교회 처음 초대 선교사인 조형섭 선교사님이 이룬 선교 단체와 학교, 병원, 그리고 수많은 라이베리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뜨거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앤드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고, 특별히 영어권 사람들과 또 영어로 세상을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유익을 주셨으며,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큰 도움의 동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목사님, 우리 교회 조형섭 선교사님이 자신을 대신할 후임 선교사님을 원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물음이 아내와 가족들과 상의를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라. 받는 동안 변함없이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훈련을 받는 동안도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저 선교사 안 갈래요, 그러면 안 가도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계속 마음속에 선교사에 대한 도전과 부르심이 확실하면 그때 우리 온 교회가 힘을 합쳐 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실하게 우리 GMS 선교 훈련을 잘 마쳤으며, 선교 훈련을 마친 다음에도 변함없이 교회와 GMS 선교 모든 선교사님들과 단체 앞에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며칠 뒤인 8월 4일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가족들과 함께 몸을 싣게 됩니다. 우리 교단 GMS 선교회는 질병, 본인의 죽음 혹은 가족의 죽음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2년 동안은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 선교사님을 약 2년 뒤에 만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무더운데 최근 들어서는 그 나라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40도, 50도가 넘어가는 나라에 더 더워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까지 더운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7살, 이제 막 2살이 되어가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8월 4일에 출발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영어가 능통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셔도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 혹은 한 가장의 가장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부부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 저와 선배인 조영섭 선교사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었고, 지난번에는 거의 한 달 정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직접 가서 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인 지난주까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부르심을 명백히 하며, 오늘 아침에도 교역자들과 회의하는 도중에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바빠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게 가는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것일 것입니다. 7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 꼭 동생 같고, 담임 목사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참 좋은 동력자이고, 저도 두 아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저 어린 핏덩어리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부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멋진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앤드류 목사님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지만 2000년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앤드류 선교사님의 파송식은 200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선교의 명령으로 똑같이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해림 교회가 똑같은 마음으로 파송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지금은 앤드류 목사님 가정을 파송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선교사의 자세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자세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2000년 전 선교사 파송식으로 갑시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노란 것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파송식을 하고 안수했습니다. 오늘도 따로 세웠고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선교의 주체가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씩씩하게 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을 보내니라 그랬으니까 주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저분들이지만 저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우리 해림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무척이나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모든 교회의 선교사 파송의 정신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목사님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다 보면 가끔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지금 파송받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돌로 때려 죽이고 하면서 로마가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핍박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예루살렘을 떠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터키까지 지나가고 막 터키에서 배를 타고 가면 그리스거든요. 배를 타고 가면 그리스인데 그래서 터키까지 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터키가 안디옥이 바로 지금의 터키에 있었어요. 사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기아,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전부 다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터키를 가야 돼요. 터키가 참 아름다운 나라고, 또 터키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터키가 우리를 형제의 나라를, 터키 사람이 한국 사람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여튼간에 그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도 배울 수 있죠.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경험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앤드류 선교사님 파송받는 거, 아프리카로 가는 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적어요. 일부러 보려고 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중에서도 아마 훌륭한 선교사님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너무 귀해요. 또 목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선교하시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이 선교는 영광스러운 거 꼭 기억하세요. 이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이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는 너무 귀하고 주님 우리 보고 가라고 했어요. 물론 다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못 가면 간 사람을 도와주고 보내줘야 돼요. 지원해줘야 돼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한번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그렇지. 사도행전 11장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꼭 안 좋은 일은 아니야. 교회가 뭐 싸움질하는 건 안 좋지만은 막 교회를 누가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잖아. 그건 슬픈 일이긴 한데, 저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회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괴롭히고, 지금 북한에는 아주 자주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와요. 이 이상한 종교인, 이상한 괴뢰 도당에 정신이 빠진 인간들이 막 하면서 이 기독교를 욕하는 방송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지금 북한의 밑에서, 지하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 당국이 막 뉴스 시간에 막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혔고 이렇게 막 거짓말이지만 기독교를 욕하는 방송을 계속 틀어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통곡 기도회라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꼭 참석해. 꼭 참석해야 돼. 그러면 최근에 북한 방송들 볼 수 있어. 특히 기독교를 욕하는 거.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저렇게까지 기독교를 비하하고 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북한에 눈에 보이지 않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여튼간에 핍박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교회 핍박이 뭐 싸움질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 좋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여러분 개인도 그래. 여러분이 교회 가는데 막 갑자기 막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막 불교를 열심히 믿는 혹은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교회 가는 걸 막 좀 이렇게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자 놀랍게도 교회는 부득불 흩어졌는데, 흩어졌기 때문에 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변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나쁜 게 꼭 나쁜 거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면 나쁜 건 나쁜 거야. 그냥 불행한 건 끝이야. 그래,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좋지만 예수님 믿으면 안 좋은 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주물럭주물럭 합력하여 복으로 바꾸신다. 하면 아멘. 끝까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여튼간에 안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잘 이렇게 주물러서 결국은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는 번성하게 되었어.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환란이 아니었으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때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긴 했는데 지금은 영광스러운 이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느 교회에서부터 생겼을까? 1번 안디옥 교회, 2번 예루살렘 교회. 아이고 그걸 못 찍냐.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 말하는 게 뭐 안디옥 교회도 초대 교회들 중에 하나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몇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한 몇백 명 될까? 뭐 그런 교회에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듣지 못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디서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물론 그때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욕 비슷했어.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또 반대로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야. 핍박 때문에 도리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생긴 거야. 요셉이 핍박 안 받았으면 좋은 사람 됐을까? 다윗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진짜 인간 됐을까? 요셉은 말이지 자기 자랑이나 하고 아빠가 좋은 옷 입혀주고 꿈에서 뭐 이렇게 형들이 저라는 그런 느낌 받으니까 자랑질이나 하고 철이 없었어. 그런데 요셉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 요셉 총무 이름도 나오고 말이지. 그러므로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야. 물론 그때는 힘들지. 고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환난 통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줄 알아야 돼. 한번 아멘. 그리고 고난이 왔다고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학생들은. 여튼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야. 야, 핍박은 도리어 유익했는데.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됐냐 하면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노회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어. 그리고 서울에도 전주에도 유명한 안디옥 교회들 많아. 외국에도 안디옥 교회가 많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기아 교회 그런 거 들어봤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대교회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목사님. 그런데 안디옥 교회란 이름은 번성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 목사님은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 주변에는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쳐. 왜? 명예로우니까. 안디옥 교회는 명예로운 교회가 되었어. 해림교회도 명예로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명예로운 성도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명예로워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습 속에서 먼저 앤드류 목사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앤드류 목사님 가정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는 절반은 앤드류 선교사님에게, 절반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은 선교사님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앤드류 선교사님 부부는 자신들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때문에 따로 세워진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람은 일반 해림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구별돼 따로 세워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두 사람은 계속 자신이 다른 사람 같은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고생 안 하는데 우리는 고생하지? 왜 다른 사람은 편한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은 따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따로 세워져요? 두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따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은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은 두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실 건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학생들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가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 조금만 잘하면 국어, 고전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문장이 길어도 핵심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실 보혜사 고로 성령,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뭐 한다고요? 그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따로 구별해서 너희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안디옥을 떠나 세계 선교사로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은 서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람에 이르러 하나의 말씀을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하나의 말씀을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따로 세워진 두 사람이 한 일이 나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저 결론이 뭐예요? 구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한국에 있을 테니 너희 두 사람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구별되어 아프리카라는 선교지로 가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구별된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다 따라합시다.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은 우리 가운데 따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도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구별된 사명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부부는 하나님께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혼을 위하여 따로 세우게 하셨고 우리를 구별하게 하셨으니 여보, 우리가 힘내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선교사의 길, 예수를 이 땅에 전파하는 길을 갑시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늘 구별된 선민의식, 구별된 선교사 의식 가지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힘드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느낄 때 힘듭니다.
왜 다른 사람은 한국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애들 데리고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러고 있을까?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믿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이러고 있지? 이럴 때 지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에게 성령님이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에 늘 예민하면서 성령께서 날마다 자신들에게 자기들을 따로 세우는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지킬 때 힘들고 외롭겠지만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웠으니 돌볼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그랬으니 책임지시겠죠. 두 사람은 따로 세우라 그랬으니 돌보시겠죠. 따로 세워서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세우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따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따로 세워진 특권을 누리면서 비록 뜨거운 나라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셨으니 따로 세우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2000년 전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선배고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선교사들의 멘토로 세우신 분들이십니다. 먼저 바나바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선배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읽읍시다. 시작. 고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이 바나바가 낸 땅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나바가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는 인격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먼저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앤드류 가정도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바나바같이 여러분 가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주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구주 예수님의 진리를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선교는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다고요? 누굴 죽였다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저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분을 이 사울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믿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확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가 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 자식 저 거짓말한다. 저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저놈 저 거짓말한다.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과 대화하다가 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었구나 싶어서,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소개해 줘가지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앤드류 목사님 내외부는 아프리카 가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사님들 많이 싸웁니다. 선교사님들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막 다투고 그래요. 그때 바나바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고 위로하는 위로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남에게 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가급적이면 화평하게 사람을 서로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방식을 믿으세요. 이 방식을 믿으시라고. 여러분의 것을 주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노력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에 그 결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많은 무리가 바나바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선배의 길을 기억하세요. 동시에 파송받는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시작. 노란 것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파송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있는 동안이 제 후임이 오셔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앤드류를 도울 것입니다.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림교회는 우리가 파송한 것을 알지만 두 사람은 우리 해림교회가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노란 것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가 선교사가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 어려운 목회를,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 이 소명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열사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지, 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뜨겁게 선교사 지원한 것은 그래 보일 뿐이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따로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부디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한국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린애들 데리고 왜 이 뜨거운 날에서 이러고 있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별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로 세워진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멋진 주의 백성으로 길을 걸어가 이 시대의 바나바와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전하고 살겠어요? 사도행전 15장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 정신이 사랑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마 여러분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쳐?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 바나와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었다는 거.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것이 신앙의 정신입니다. 두 사람이 이기는 길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파송받는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선교사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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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파송하는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명령한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야, 너희들이 따로 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 두 사람은 너희들 전체가 돌보고 사역하고 파송하고 지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끼리 교제하고 국수 먹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을 너희들 가운데 따로 세워서 그 두 사람을 너희들이 파송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지원하고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이 바나바와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돌봄과 지원, 후원을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 쓰는 돈도 있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쓰는 돈도 있지만 항상 월급을 받으면 일부분은 따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보내어야 했습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뭘 하더라도 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웠고,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서 바나와 바울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따로 세워야 될 책임이 안디옥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선교사님은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아프리카 땅에서 저들은 모든 사역의 복음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로 하여금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따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안디옥 지역을 선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주로 하남, 강동, 서울 지역을 전도하고 경기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만 선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향해 선교하도록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또다시 하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앤드류 선교사님, 홍성아 선교사님, 예성이 예은이를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해림교회 부임한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선교사역을 멈추기 전까지 한 번도 선교비를 줄이거나 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그냥 둘 중에 한 명 꺼냈다는 말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기에는 사랑과 후원과 모금과 지원이 다 포함되는 말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앤드류 선교사님을 뒤에서 돕는 복음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경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해봐요. 시작.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오늘 이 자리에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온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월 4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앤드류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합니다. 특별히 조영서 선교사님이 이루군 그 어마어마한 선교 모든 기관을 책임지는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후임자로 부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앤드류 선교사님이 그곳에 도착하면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가재도구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위한 물품도 필요하고 선교용품도 필요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선교비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침대, 식탁,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옷장, 월세, 전기세, 통신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숟가락, 젓가락,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 매달 생활할 수 있는 선교비와 생활비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보내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앤드류 선교사 가정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파송 특별 선교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도 액수가 크든 적든 정성을 담아 이번에 파송하는 선교사님에게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착하면은 당장 숟가락 젓가락부터 필요합니다. 그 무더운 나라에 하루에 전기가 서너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인데, 하루에 전기가 서너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차 없이 다닌다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조영서 선교사님과 대화하다 보니 헌 차를 샀다가는 고치다가 인생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특성상 모래가 많고 하니 트럭 위에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는 한국보다 자동차 값이 2배쯤 비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3,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6, 7천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파송을 결정한 이후로부터 여러 개월 동안 저와 그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이런 식이 목사님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는 저희가 마련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2년 동안 아프리카에 계신다는 것을 저와 온 교인에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2년 첫 번째 텀을 잘 마치시고 이분이 진짜 선교사님이시구나 하면 제가 온 힘을 다해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새 차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셔서 1년 혹은 그 더 짧은 시절에 목사님 저는 도저히 선교 못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신다면 저는 이후에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자는 말을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피해가 될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께서 2년 이상 그곳에서 멋지게 잘 주님 붙잡고 믿음 생활로 힘써 선교할 것을 분명히 신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텀 2년 동안은 새 차를 저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하고 그렇지만 향후에 모든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될 목사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2년 뒤에 제가 머리를 깎아서라도 새 차를 구입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본인이 선교사로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가자마자 차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선배 조영섭 선교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2년 안에는 새 차를 구입하기가 사실은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저들이 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 제 차가 있는데 산지 얼마 안 되지만 앤드류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프리카 가서 빌려다도 되니까 제 차를 선교사님에게 저렴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영서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한국과 아프리카를 병행해 다니시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오래 계신 것은 아니었어. 본인이 얼마 전에 구입한 차를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앤드류 목사님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3, 4만 불이 될 돈입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 생겼냐 하면 앤드류 선교사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제 방에 오셔서, 지금 목사님 기쁘지만 슬픈 이야기 하니까 조용히 봐요. 기쁘지만 슬퍼요. 한 성도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해림교회 와서 목사님의 목회와 예배와 특별히 말씀을 통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좋은 마음 주셔서 목사님에게 좀 용돈을 드리라고 해서 저는 주면 너무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도서비로 쓰시든지 맛있는 걸 사드든지 목회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그래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앤드류가 차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꼭 주려면 미리 주지. 그래서 열어봤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앤드류에게 주려고 해요. 갚어? 원래 제가 가야 되는데, 원래 제가 가야 되는데 앤드류가 제 대신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담임 목사였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되면 바울은 부목사님을 보내지 않고 담임 목사인 자기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기울어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를 보면 고맙고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요. 네 가면 죽는다. 바나바도 선교한 지 약 10년 만에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하다가 약 한 15년 뒤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앤드류 보고 네 가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가서 그곳에서 죽어도 후회되지 않을 거예요. 죽지는 말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멋진 사역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제 동생 같고 아들 같은 당신과 가족을 아니 온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도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 돕는데 우호적인 교회예요. 총신대학교가 전도사님들을 만드는 학교인데 학교가 이게 완전히 쓰레기통 같이 낡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기서 좋은 목회자가 나오겠나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 몇 분하고, 장로님 우리가 다른 학교는 못 도와도 우리가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 어차피 우리 교회 목회자 제 후임도 총신 출신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단은 우리 학교를 좀 도웁시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예 우리 도웁시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액수를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도울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선교사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후대에 오는 후임들이 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2년 동안 아프지도 말고 또 부모님들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이들도 병들지 않고 모기 이런 거 다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리카는 병들이 많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원래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저들이 저 어린 애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대신해서 사역하는 저들에게 여러분이 힘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재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선교사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통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있고 교회가 그것을 기도로 핸들링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개인적으로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앤드류 선교사님이 파송받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 예성이 예은이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따로 구별하여 세운다는 말은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뜻인지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맛난 음식 먹을 때, 시원한 에어컨 속에 있을 때 앤드류 가정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파송받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조형섭이라고 하는 서부 아프리카의 대부와 같이 큰 일을 일구었던 큰 선교사의 뒤를 이어 후임으로 가는 우리 앤드류 목사님에게 지혜와 인격과 판단력과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